목발 짚고 노래 안 할 줄 알았더니 찬양해서 감사하네요. 시기를 보니까 내가 밤에 화장실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어깨를 다쳤는데 그때 비슷한 시간에 아마 고다 양도 다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벽에 뭘 잡을 게 있었어야 되는데 잡을 게 없어서 막 매끌매끌 하니까 벽을 잡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굉장히 공치기도 어렵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고다양도 높은 데 올라서서 뭘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넘어졌는데 이제 저렇게 병원에 가서 뭐 인대하고 심줄이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그래 이제 넘어져 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거 어쩌지 막 고민하는 소리가 제 소리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붕에 올라가다가 한 3년 전인가요? 올라가 가지고 자드레가 푹 부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엉치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한 15분 정도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의식을 차려가지고 내가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어쩌지 그 소리였어요. 어쩌지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부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 겨울이었는데 부를 수 있는 힘도 없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어쩌지 막 그랬죠. 그래서 되게 간신히 발견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부축을 받았고 척추뼈 2군데가 골절됐더랬죠. 참 넘어지거나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되면 겁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눴던 거예요.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내 소리를 네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잘 치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고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네?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4장이라 썼네요. 그 지난 한 주가 정신이 없던 주간이네요.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의가 된 자녀가 된 자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가 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의 그 그늘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래만 있기가 싫습니다. 내 분깃을 주세요 해서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붙들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으시고 그가 나가서 한 해, 두 해를 지내면서 가진 재산 탕진하고 먹을 거 없어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가 깨달아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잘못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 의가 된 아버지의 자녀로 있으면서의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이 있다면 붙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우리의 세월이 다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 네. 그런데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사는 자나 이렇게 사는 자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심판가 받아가지고 판결 나는 거라면, 그러나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를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혼인잔치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 심판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은 삶 속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와 같이 다른 이들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가 된 자녀가 자녀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아니라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효도하는 것이죠. 그 효도는 세상 눈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녀가 자녀된 자라면, 철이 들은 자라면 그 고난을 누군들 당하지 않고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주가 오셔서 바로 그들과 함께 잔치에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 후에 만백성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아예 제외되어져 버리는 이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왜 깨어야 근신해야 되느냐 하면 마귀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종일 잠도 안 자고 온 교회, 온 성도 사이를 휘짓고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다하기 전까지는 저 뒤에 걸려있는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세월을 갈 겁니다. 건전지를 넣는 시계는 건전지가 떨어지면 멈추지만 이 세상에 전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전기로 가고 있는 저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멈추는 그때까지는 계속 삼킬 자, 자기의 종이 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건 우리는 그 엄청난 영광의 길을 우리는 이미 준비받아 있는데 그런 자의 영광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속임수로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그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냐?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하여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을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행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뭐라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가 있으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게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쉴 새 없이 자라오르는 가라지. 어제 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비가 오고요, 날씨 좋아지고 비가 오고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예초기를 메고 한 번에 이 교회 전체를 돌면서 다 깎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손이 울려가지고 뒷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다 하고 나면요, 저쪽이 또 자랐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만은 이 가라지는, 이 잡초는 쉴 새 없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잘 자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잡초 중에서 가장 잘 자라는 거. 민들레라고 하는 겁니다. 민들레는 어제 내가 잘라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요, 쫑대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민들레 뿌리에서 노란 꽃이 피고 흰 꽃이 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흰 꽃을 피우는 이 대는 한 20cm 되는 것이 밤중에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 계속 관찰하고 거기에 묻혀서 잘라보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쉴 새 없이 이 가라지는 자라서 여러분들에게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는 그 타이밍과 속삭이 오는 마귀의 타이밍이 딱 맞으면 바로 거기서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뜻, 요구, 주장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자라나는 가라지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실상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요구를 바라는 기도를 하죠. 요구를 바라는 게 없으면 기도도 대부분 안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로 가는 뜻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소통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욕구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여러분의 욕구를 잘라낼 수 있는 얘기를 언제? 예배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과 대화될 수 있는 세상의 얘기를 할 뿐이지 그것에 반하는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자라나는 가라지의 요구를 잘라내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고 있다.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라 근신하라. 말하자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잠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제 정신을 차린 상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 착실히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근신하는 거죠.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깨어 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가라지처럼 솟아나는 것은 세상 생각들 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생각 잔뜩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자는 예배를 나오면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자라나는 것 잘라버리는 거죠. 이 생활을 거듭하는 것을 향하여 깨어라 근신한다는 겁니다. 깨어라 근신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대주제는 인권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자기의 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교회 생활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주권, 인권은요, 내 주장을 끊임없이 내 뜻을, 내 감정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장을.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온갖 주장들이 있지만 그 주장들을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있는 거죠. 잘라버리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변론, 요구,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처방받고 조정받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전기불이 발전소에서 이렇게 가정까지 쭉 들어오는데 선이 두 가닥입니다. 선이 두 가닥으로 들어오는데 한 가닥이 만약에 끊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단선이라고 그래요. 단선. 단선이 되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단선된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서 연결하지 않으면 단선된 것이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요구, 주장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서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고 자라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단선된 부분을 연결시켜주고 조정시켜주고 변경시켜주는 거죠. 변경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 5 처녀가 있는데요. 사실은 5 처녀가 아니었죠. 10 처녀였는데 5만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5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단선이 된 상태였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10 처녀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5 처녀는 어딘가 모르게 단선이 되어 있었어요. 단선이 되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 단선이 되어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기름 준비를 늘 안 하는 5이었어요. 기름 준비를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라오르는 가야를 잘라버리고 세상의 욕구들을 조정시켜주는 이 예배를,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예배를 5 처녀는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5은 기름을 늘 준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 5은 단선되지 않았지만 5은 사실 하나님의 설화에 있는 5이었지만 10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이 잘라져 있는데도 알지 못했을 뿐이었죠. 어떻게 알지 못했을까요? 나는 안 하고, 그렇죠? 저는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저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안 드리고, 저는 헌금하는데 난 헌금 안 드리고, 저는 봉사하는데 나는 안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섯은요. 다섯은 열심히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다섯, 기름 늘 준비하여 자기의 삶 속에 채워놓는 다섯이었지만 다섯은 그걸 안 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단선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단선인데 예배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선이 된 줄 몰랐던 거죠. 그 단선된 줄 몰랐던 그 다섯에 대한 주님의 해답은 간단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전에 너 내게 조금 했지.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른다. 예, 아니요. 딱 거기서 결단을 내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 사람들 같이 발목이나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에 있을 적에 내 설화에 있을 때는 내 아들 의였지만 떠나버리면 그냥 단선이라는 겁니다. 떠나버리면 당자처럼 떠나버리면 단선이지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아버지 내가 죽을 자입니다. 내가 어제는 몰랐어요. 어제는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돌아오면 받아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단선이 되면 그냥 불이 안 들어오는 거지 들어왔다 말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선 한번 끊어져 버리면 예배 안 드려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선이 되어 있는데 단선이 된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 다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자였어요. 여자는 아니죠. 그 다섯은 다섯 처녀라고 그러지만 남자를 말하기도 하고 여자를 말하기도 하니까 여자는 아니죠. 어쨌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단선이 된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 다섯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다섯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다섯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능을 나눠주는데 다섯, 둘, 하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하나를 받은 자는 단선이 됐는데 하나님의 설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재능을 나눠준 겁니다. 아닌 자를 나눠줄 리가 없죠. 그 하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선이 돼 있었어요. 받기는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요 뭔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한 번 구원 받았으니 구원이야. 은혜 받았으니 나는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나는 하나 받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는 묻지 않으셔.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내가 너로 믿는 자 재능을 준 것은 가서 장사하고 내게 받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리 하라는 거지.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만족 끝이야 라는 뜻이, 하나님은 그런 정신이고 뜻이셨지만 이 사람 한 달란트짜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은혜 받았으니 끝이야. 너희들처럼 그리 안 해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나가서 막 이래 하지 않아도 난 구원받았어.
서로 뜻이 달랐던 것. 뜻이 다른 것은 단선이라는 겁니다. 단선,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전부 단선이었어요, 여러분. 네가 재물을 얻을 능을 가졌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얻었느냐? 예. 그러면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는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이 귀한 것을 내가 왜 공짜로 나눠줘요? 뒤돌아 등 보이고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뭐요? 단선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단선이 아니었죠. 뜻이 달라서 단선이었어요, 여러분.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버리면 단선으로 그냥 살겠지만 예배 드림으로써 끊어졌던 단선되었던 부분을 어떤 사람은 붙이고 있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말해보세요. 예배를 드림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기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게 자라는 가라지를 딱 처방약을 받아서 자르고 준비가 계속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뜻만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나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믿음 있는 자로 보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믿음이 없대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대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 생각하는 뜻만 달라도 단선이라는 겁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중천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는 중에 뭐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리는 거죠. 뭐가 쫙 열렸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어진 사람도 붙는 사람이 있고요. 단선된 사람이 선이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기름 준비를 거듭거듭 함으로써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전달받고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접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이러고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은 오실 겁니다. 오실 때 여러분의 손 잡으시고 잔치에 들어가시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모든 나라와 지방과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5 처녀와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단선이 됐는데도 단선이 된 것을 몰랐어요. 단선이 됐다면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 깜깜한데 어떻게 살아요? 단선이 정말 된 줄 안다면 찾아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무엇 때문에 끊어졌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두 번째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로마서 13장 11절 13절에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밤이 깊고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깝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뭐예요? 깨어 건신이라고 했어요. 깨어 건신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 구원이 가깝고 깊은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우니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뭡니까? 예배 생활. 깨어 건신하는 건데, 깨어 건신이 위해서 보니까 예배 생활이었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 생활 하자. 잃어버렸던 단선되었던 부분을 다시 연결시키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묻지 않으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죄를, 옆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어머니가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만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어머니가 그 자식이 효도 안 하는 자식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는 효도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다 해요. 묻지 않으세요. 자식이 저렇게 되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저 자식의 나쁜 점을 막 지적하지 않아요. 어떤 어머니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단선되었던 자가 돌아오면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왔느냐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풍류를 올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할 뿐이죠. 죄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깨어 건신,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늘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기름 준비된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안목으로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거, 말도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다거나 50% 했으니까 대충 봐줄게. 아니요. 단서는 여러분, 끊어지면 끝이고, 붙으면 불 들어오고, 끊어지면 불 안 들어오고, 이것밖에 없어요. 예,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가 되든지 아니요가 되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뚝 끊어지면 불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그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굳게 만들어주시는 그날까지, 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어쩌면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내 어머니, 저기 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분이 준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예배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즉 예배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사람 3사람 모이더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2-3사람이 모여도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늘 기름 준비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